사랑하는 일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사랑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인정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모아라. 자, 지금부터 해질 때까지 사랑한다고 나한테 얘기하게. 준비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자, 어제는 어디였지? 어제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본 사람들 다 모아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렇게 보시다가 저놈은 속가내라. 뭘로 할까요? 심장마비. 오늘은 약 52,000명이 심장마비 대상입니다. 실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도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하나 속고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사랑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뭐 이렇게 보시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모여 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우 나 피곤해. 어제 그냥 주일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새벽부터 그냥 하필이면 어제 우리 밥당번이어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냥 또 저녁 예배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냥 또 왜 이렇게 또 목사님은 그냥 불렀던 노래 또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고 또 손들라고 그러고 내렸다가 또 들라고 그러고 또 들라고 그러고 아유 오늘은 좀 그냥 푹 자면 좋겠다. 근데 일어나서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피곤한 내 육신을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래요. 그리고 일으켜서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땅에서 그래도 나 때문에, 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네 시간을 구별해줘서 고맙다. 네 마음을 나한테 쏟아줘서 고맙다. 너 왜 모니터 보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졸고 있니?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사랑에 빠지면요 못하는 일이 없고 안 해봤다고 나 안 할래요 포기할래요 이러는 일이 없어요. 안 해봤어도 사랑에 빠지면 다 음유시인이 돼가지고 연애 편지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사랑에 빠지면요 얼마나 통이 커지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어가지고. 저도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제가 막 연애하고 막 너무 제 반쪽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엄청 많이 갖다다 줬어요. 뭐 좀 좋은 거 있나 싶으면
이거 좀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챙기게 되더라고요. 챙기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섭섭하시겠지만 어머니도 그 사랑을 받고 결혼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거 어디 가겠어요, 피가?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과일이라도 하나 생기면 하나 좀 챙겨다가, 아이고 참 맛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챙겨가지고 아닌 것처럼 갖고 있다가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챙기는 거 뭐 많이나 챙길 수 있겠어요? 뭐 한두 개 이렇게 챙기면 티 안 나게 챙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가가지고 한두 개 보잘것없는 거 그거 주면서 이거 좀 먹어보라고. 왜요? 그 사람 마음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더 많이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그러고 결혼하신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은 과거하고 전혀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내 뜻을 쫓고, 그렇게 안 되면 섭섭하고, 내가 한 일은, 내가 수고한 것은 요만한 건데 내가 기대하는 건 이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채워졌는데 막 섭섭한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가 시편 131편과 132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131편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제가 하려고 힘쓰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죠. 왜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셔서 해결해 주셨던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 다윗 눈앞에 그 골리앗이 있었어요. 2m 90cm가 2m 90cm가 넘는. 그때 뭐 소년 다윗이 15살 정도 됐다고 봐요. 15살짜리가 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3m에 육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를 무너뜨린 것은 내가 연마하고 내가 탁월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이제 전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있어요. 항우가 점점 가까워지니 서로 간격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이 이제 막 이렇게 다윗을 겁주려고 막 이제 이놈 그러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서가지고 이놈 이러지 않고 이제 막 말싸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승질이 나가지고 예 이러고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인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대화를 막 이렇게 나누면서 감정이 막 오고 가면서 감정이 격양되려면 저 멀리 있는 사람 100m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야 이놈아 이런다고 막 그 감정이 오르지가 않잖아요. 적어도 얼굴 정도가 확인이 되고 그 사람의 대화가 쏙쏙 들어와야죠.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죠. 그러려면 뭐 멀어봤자 20m 30m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 완전히 그 상황에 압도될 것 같아요.
말은 내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쿵쿵쿵쿵쿵 오면 아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다시 오늘 살펴보세요. 다윗이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요. 그리고 달려가면서 그 물매를 던져요. 여러분 이건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서 그런 말 한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잘한 거예요.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15살짜리가 그 잔뼈가 싸움으로 잔뼈가 굵은 그 장군한테 막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했던 것만 해도 참 잘한 거죠. 근데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휙 던졌으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물매가 한 번에 가서 팍 뭔가 이렇게 일격을 가하지 않으면 이제 다윗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오면 느낌과 감정적으로는 그 골리앗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달려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뭐 달리다 말 수도 없고 이제 얼마나 생각을 했다면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 그냥 오롯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돌려가지고 못 맞출 확률이 어떻게 나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잖아요. 우리는 막 해서 딱 안 맞게 되면 내가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돌을 잡아가지고 이제 몸을 틀어가지고 막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안 됐을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온통 우리는 그 생각에 압도되는 거죠. 자기의 견고한 생각에 진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거 물매 이거 돌려가지고 맞을 확률이 몇 프로고 안 맞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돌려서 던진 거예요. 아마 저는 다윗의 마음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반대쪽을 향해 던져도 저 물매가 어떻게 해가지고 골리앗에게 맞을 것이다. 이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눈앞에 그 압도되고 있는 그 장군 골리앗이 막 자기를 향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씩씩거리고 달려오는데 그곳을 향해 뛰어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건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까닭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제가 힘쓰려고 안 해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면 넉넉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막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거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없었던 거죠. 그럼 교만함이 뭐예요? 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교만함은요 내가 그 상황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판단과 결정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상황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갖는 거죠. 저 앞에 지금 골리앗이 막 쿵쿵쿵 뛰어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네가 뛰어와? 그럼 나도 뛰어가. 네가 뛰어와? 그럼 나도 뛰어가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요. 이게 겸손이에요. 오만은 뭡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궁리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자 하고 이건 이거지, 저건 저거지, 이건 왜 이렇게 됐지, 저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자꾸 판단하는 거. 내가 판단하면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하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 그때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네. 아, 그때 어머니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없었지. 온통 우리는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시는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로 저는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리,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 젖된 아이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럼 젖된 아이라고 모든 일을 다 잘하게 되나요? 젖을 때도 또 손이 많이 가죠. 젖을 때도 이렇게 살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젖됐다고 막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표현이 뭐 장성한 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니 같도다. 뭐 이렇게 쓰면 좋은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젖된 아이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젖된 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에 젖된 아이와 같이 사는 것이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이 되느냐? 그럼 젖된 아이, 젖 무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예요? 그냥 기저귀 오줌 쌌어요. 그럼 뭐 해요?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배고파요?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뭐가 좀 불편해요?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젖문 아이들의 특징은 뭔가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기다리고 뭐 상황을 살피고 이럴 게 없어요. 그냥 울어 제치는 거예요. 그냥 막 울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거죠. 베테랑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배가 고파서 오는지, 지금 뭔가 불편해서 오는지, 오줌을 싸서 오는지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막 울어젖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일의 순서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일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그래요? 제가 하나님 어떤 게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에 뜸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을 쫙 해가지고 먹는 거하고 뜸을 들인 밥하고 맛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조금 기다려라. 기다리면 맛있는 밥 먹을 수 있다. 그때
젖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먹을 거라고, 지금 먹을 거라고, 빨리 먹을 거라고, 배가 고프다고. 이거예요, 이거.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나 지금 배고픈데, 나 배고픈데 지금 우러제키지 않으면 밥 못 먹을 수도 있어. 나 지금 먹고야 말 테다. 으아! 이게 이제 어린아이, 전문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는 그 뭐요? 미숙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소중한 인생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고요하고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막 이거 나 하고 싶은 건데 막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했던 모든 일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분쟁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그 내 판단 때문에 말에 실수가 나오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내 기준에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진 판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 결정마저도 하나님이 그 결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 결정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느낌과 감정, 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녹여져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32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뭐라고요? 그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132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존경받고 다윗이 이렇게 칭송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늘 그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 겸손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한 자리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종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근거하여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처음 판단하는 사람처럼
처음 고민하는 사람처럼, 처음 결정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제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조동순 성도님, 참 예수님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요, 야, 참 부러워요.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살겠대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몰라요. 근데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거 막 기대해보고 했는데, 야, 인생 사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 인생을 다 맡기려고 그래요. 이제 막 이래요. 근데 이제 하나 고민이 있대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했던 그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성도님, 내가 하나님 꼭 붙잡고 예배 안 빠지고 내가 기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기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몰랐던 거 다 깨달아가지고 알게 되고 성경 마음대로 막 찾고 성경에 있는 내용 어디 있는지 다 내가 알고 그런다고 내가 꽉 잡고 있다고 하나님하고 내가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그걸 꽉 잡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아이고 나 이거 놓쳐가지고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내가 잡고 있는 손 내가 딱 떨친다고 떨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으시지만 우리의 손목을 맞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손을 놔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 골몰한 생각,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과 감정,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렸더니 접촉사고가 났어,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주일학교 때 그걸 배웠잖아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옹졸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 비어있는 빈 무덤에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제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기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서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거 다 내 감정 아니에요. 마귀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집어서 빈 무덤에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해요. 빈 무덤에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 제 거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그 빈 무덤에 던져버리시고 돌문으로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뭐 하는 거예요? 봉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안에서 참된 고요함과 평온함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여러분, 어떤 것이 내 생각에 지금 가득 차 있으세요?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세요? 섭섭하세요? 답답하세요? 두려우세요? 불안하세요? 잘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세요? 다 내가 판단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 그 판단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다윗은 교만하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포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넉넉히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 문제를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내가 그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여겨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확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내가 이해해야 내 속이 직성이 풀리는 내 방식으로 감당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우리 그런 불완전한 인생에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를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응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 담대함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임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지게 하시고 먼저 세워주신 우리 일꾼들 다 그 믿음의 자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학교를, 남전도회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남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다 같이 돌자 동네 세바퀴 우리 초등학교 마을 탐방이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잘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개군 땅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될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효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제한된 상황들 이유 삼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